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방주 인생이냐 아니면 선박 인생이냐. 아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날인데 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설교가 좀 철학적으로 시작합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메이플라워 얘기, 추수감사절 얘기로다가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 그 불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지만은 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간은 철회할 수 없는 거지만은 시간은 공간은 철회할 수 있는 거. 즉 공간은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무력한 게 인간이에요. 공간에서는 행동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곳으로 갈 수도 있고 저 빌딩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간을 외적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내적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해 지속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시간하고 혼합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내가 그만 시간이고 시간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자기야.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한 번도 현재라는 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즉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초월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이라는 것이 묘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늘 현재를 사는 것 같은데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가는 두 개의 무로다가 시간을 분해했어요. 뭐냐? 존재했던 무, 또 존재할 무, 이것이 시간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시간 속에 헤매이고 오래오래 살아도 자기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80년 90년 살았다고 여러분 다 기억에 남습니까? 다들 얘기가 그래요. 뭐라 그러느냐면 꼭 엊그제인 일 같아 한 80, 90을 살았는데도 60을 살았는데도.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나 같은 경우에서 추수감사절을 지금 60번째가 넘게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잊어먹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작년 추수감사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추수감사절은 기억지도 않아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내가 머물러 있다고 계속해 그것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자기를 확인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요 아주 고대광실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면 고대광실 그 좋은 그 왕궁에 살면 자기가 확인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존재가 누구라는 걸.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솔로몬이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다 그래도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즉 뭐 말이냐, 해 아래서, 즉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그냥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좋은 궁궐에서 살아보고 해도 다 바람 잡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자기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가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인생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자기라는 존재를 알 수 없는 허무한 것이 인생이로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즉 세상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해.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불확정적인 존재다. 존재. 오늘 존재 얘기를 하면서 방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을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원어로 말하면 saying, 존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존재다. 하나님을 정의한다면 존재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는 존재예요.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 초월한 하나님만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에요. 세계의 많은 존재자들 가운데서 한 존재자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죠? 그런 존재자들의 한 부분적인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존재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전체성을 통하여 아무리 파악하려고 해도 신비에 남아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뭔 말이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존재물들이 시간을 아무리 파악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그 신비로 남아있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존재고 그분은 존재 자체고 존재의 힘이에요.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고, 근데 이 존재의 근원 하나님은 내재성도 있고 초월성도 있다. 야,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또 써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즉 하나님은 만물 안에도 계시지만은, 즉 시간과 공간 안에도 계시지만은 시간과 공간 밖에도 계셔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 존재가 아니고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존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줄 아세요?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한 줄 아세요? 인간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자기라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후회마에 자기 존재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해 보려고 오래오래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살고 났더니 살아온 세월들이
다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 90을 살았는데도 그 시간은 다 불확실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확인해 주지 못해. 공간 속에서도 자기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존재의 근원과는 상관관계다. 상관관계, 서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내가 바로 존재가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안하냐? 자기의 존재가 비존재가 될까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불행한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거예요. 없어질 존재.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죽음이 다가오면 막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는요, 나라는 존재가 그나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거 나네? 이거 나네?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라는 실존 존재가 비존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는 거야. 창조주를 찾아. 왜? 그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자기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내가 오늘도 확실하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시다. 용기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현실을 힘차게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하나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냐?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안식을 못하느냐? 그건 바로 너희들이 비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확실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더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육신 몸뚱 안을 입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요, 이 육신이라는 거 이거 믿을 만한 거 못 돼요. 이번에 보세요. 교통사고 났잖아요. 지난달 23일 날. 그래가지고 차가 충돌사고로다가 불나가지고 그 안에 5명이 탔는데 4명은 다 타 죽고 1명 겨우 살았는데 그 살아난 분 남편하고 내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이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들 장례식에 내가 갔더랬잖아요. 근데 시신이 없어요. 불에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놓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 끝난 다음에 관이 없어 사진 앞에다가 조화를 하나씩 놓고 그러면서 장례식이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쪼그라들고 뭐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주 고대강설같이 좋은 집에 가 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목에 힘주고 그저 초가상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못 사는 존재야, 나는 비굴한 존재야. 그것은 지금 정말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위협을 받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존재의 근원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존재의 능력이 되시고 존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왜 감사하는 줄 아세요?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얕은 감사예요. 그럼 그런 거 안 주면 그럼 감사 안 하게요?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차 안에서 불에 타서 그 시신이 다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서 내 존재가 더 확실해진 거야. 그리고는 그 영원한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상호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8편 8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32절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근원하고 관계가 확실해서 내가 확실한 존재가 되면 감사한다.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존재의 근원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인격화된 존재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뉴 익스텐스, 새로운 존재가 돼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영원한 존재를 느낄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존재의 힘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빌립이 와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 근데 얼마나 막 두드려 맞는지 막 얼마나 노예처럼 노동에 시달리는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오늘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막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위협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상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방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방주는 예수님이시다. 네.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8주가 다 살았죠? 방주 안에 들어갔던 12만 5천 마리 이상 되는 동물들이 다 살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요. 그래서 방주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야. 저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에 모든 것이 존재되어 생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존재의 생명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의 목숨이고 나의 음식이고 나의 물이고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안식이고 나의 감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확인만 받으면 나머지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방주를 주신 하나님이 방주 안에 먹을 것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주신 하나님이 방주 안에 마실 물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존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은사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다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야, 이 말 어려우네.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다는 존재라는 뜻이다. 내가 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오늘 조금 유식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하면서 아인슈타인은요,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7년이 눈 깜빡할 자에 지나가. 그런데 아주 보기 싫은 사람하고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느려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시간도 짧았다 길었다 한대요.
뭔 말이야? 시간이 하루가 24시간 365일 똑같지? 아니에요. 장소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었다 늘었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방주 안에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은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내가 선박이라는 공간 속에 사느냐? 그 사람은 시간이 길어요.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탔어요. 조그만 비행기예요. 한 20여 명 타는 비행기예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막 이 바람에 흔들흔들 막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을 가는데요, 10시간 가는 것만큼이나 진땀이 나고 막 초죽음이 되고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비행기가 막 요두방정을 뜨니까 이게 어떻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막 긴장을 하니까요, 1시간이 10시간씩이나 길어. 그런데 747 보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죠. 흔들리지 않아. 그래가지고 가서 타면은 한잠 잘 자고 나면 한국에 도착해. 바로 뭔 말이에요?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존재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면은 체감하는 시간이 달라. 행복한 시간이야. 안식을 누려. 기뻐. 여러분, 금년 2015년 벌써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 후딱후딱 지나갔어. 그건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금년 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방주 안에 살지 않죠? 그러면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자기가 힘들어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 그렇게 길을 수가 없어요. 1년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는 거예요. 바로 방주에 내가 인생이냐 아니면 선박 속에 사는 인생이냐. 방주는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질주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요, 자기 재물,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러면서 막 다투면서 막 끌어안으려고 막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게 방주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 이건 내 행복, 그러면서 남의 불행을 주고 이러고 사는 게 방주의 삶이 아니에요. 방주는요, 공동체예요. 그저 평안하고 자기같이 내 자존심 막 이렇게 하면서 살면 피곤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 내 거도 네 거, 네 거도 네 거, 내 거도 다 같아. 그 안에서. 그래서 인생은요, 선박을 타고 막 더 빨리 가느냐, 더 멀리 가느냐, 그리고 막 질주하면서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방주 안에서 목적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 임재가 바로 행복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평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나. 뭐 이룬 것도 없어. 뭐 인간적으로 무엇을 많이 저거한 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은 나 안에서 나로 더불어 먹고 그러면서 매일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가 합일되는 거야. 같이 하나 되는 거야. 그럴 때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감사예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무가 아니라 유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존재의 근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과 공간이 다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풍랑이 일어도 홍수가 일어나도 관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임재 속에 쌓여서 방주라는 하나님 임재 아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은 이게 나쁜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고 영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해서 유래됐습니까? 저 유럽 쪽에 사는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캐토릭의 무서운 핍박을 받다 보니까 개신교도들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개신교도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개신교도들이 이 무서운 캐토릭의 핍박을, 신앙적인 핍박을 피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콜럼버스가 메이플라워를 하나 준비했죠. 그것에 102명인가 탔어요. 거기 그 메이플라워는 방주 같아요. 엔진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돛대만 하나 달았어요. 그때는 엔진도 없었던 시대니까 돛을 하나 달고 그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영적인 박스 방주와 같아. 그래서 흘러 가다 보니까 이상한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륙을.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륙에 내렸어요. 야, 이 새로운 땅이 있네. 봤더니 여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원주민들과 화해도 하면서 때로는 공격도 받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거둬들이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국이라는 잉글랜드라는 땅에서만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구나. 메이플라워라는 엔진도 없고 키도 없는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서 신대륙이라는 또 새로운 방주 공간을 발견하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거예요.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곡백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오곡백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잉글랜드에서도 하나님이 있었지만 메이플라워라는 방주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 또 새로운 대륙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라는 존재가 경험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돈 100불이 더 들어와서 감사하고 뭐 200불이 손에 나서 불평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가 병들어서 불만하고 그러는 낮은 차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풍이 일어나도 홍수가 쏟아져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상 하나님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상 바람아 불어라 풍랑아 불어라 비야 쏟아져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내가 교통사고로다가 내 몸이 다 불살라 죄도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질지라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난 물질의 현상일 뿐이지 언젠가는 다 우리는 물질의 현상이라는 이 육신을 다 벗어놓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존재하시기를 영원히 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고속으로 질주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고대강실을 찾아서 질주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늘 비존재가 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바로 잘못 탔습니다. 선박에서 내려야 합니다. 선박에는 엔진도 있고 키도 있고 악셀레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존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존재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면 그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가, 빈들에도 하늘나라가 될 수 있고 고대강실도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차원 높은 하나님의 존재 속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영생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